2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열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혹시 만나서 별로 안 반가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맥추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드리게 될 건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기 전에 이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을 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서 믿음으로 실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잘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 오면 뭐 그냥 좀 감사한금 하는 때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보내게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기 전에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새기면서 그러면서 이 맥추 감사주의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맥이라고 하는 말이면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 그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맥추절이라고 했을 때는 보리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의미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어진 그 보리 농사가 농사 중에서 첫 번째로 얻는 수확이고요. 또 그 수확 중에서도 첫 번째 것, 초실절,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전부 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드린다. 이렇게 해서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또는 초실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또 잊어버리죠 다. 이렇게 다 잊어버려도 그냥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성경 말씀 봤습니다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 하나님은 말이죠, 많은 열매 중에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면 그 중에서도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것, 첫 것을 하나님은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3장 13절에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에서 그 처음 난 자를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말이죠, 첫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장자권이라고 해서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는 것이죠. 또 레위기 27장 26절에는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동물 중 가축 중에서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물질도 많이 있어요. 소산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것? 첫 것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처음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그런 가정이라서 우리가 어머니들이 밥을 해가지고 솥에서 밥을 퍼서 풀 때도 어떻습니까? 밥상에 올려놓을 때도 그 가정에 만약에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면은 아버지 거 먼저 풉니다. 그 아니면 그 가정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할머니가 계시면은 그 가정에서 제일 어른 것을 먼저 푸게 되는 것이죠. 먼저 퍼서 그거를 놓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의적으로, 예의범절적으로도 이 가정의 어른으로서 그걸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봉급을 탔습니다. 또는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 돈은 이만큼은 이걸 써야 되겠다. 이거는 좀 아내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자녀의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여 애쓰고 벌었고 내가 월급을 타고 사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소산물을 가지고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쓰다 남은 거, 다 먹다 남은 거,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중에서 먼저 첫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반년을 우리가 1년을 사는데 이 맥추 감사절은 6월 달에 있게 되는 것이죠. 6월 중에서 벌이나 미래 이 수확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1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뒤돌아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맥주의 초실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것이 바로 맥주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십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제일 우선위에 둔다면 하나님 위에 앞에다가 그것이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그 물질이 됐던 명예가 됐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도 우선으로 두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3, 4대까지 그 자손에게 화를 미치게 할 것이다, 죄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먼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태초라고 하는 것의 모든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이 주관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맥주를 드리면서 제일 초실절 처음 이건 열매 중에서도 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태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제일 먼저 제일 1순위로 섬김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깨져버리면은요, 이 원칙이 깨지면 우주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가정이 깨져버리면은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교회의 이 질서가 깨져버리고 사회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 하나님이 제일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는 가장이 제일 1순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도 그렇지만 국가에도 대통령이 제일 1순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가가 유지가 되고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트리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이게 원수,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1순위에 두면은 사단은 거기에 침투를 해서 사단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복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냐, 모든 농사를 지어서 그 중에 첫 것 중에서도 첫 것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나의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은 우상이며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갑니다. 직장 들어가서 제일 처음 얻는 봉급,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들도 처음 봉급을 받았을 때 온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뭐냐면 이 모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제1순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하고 봉급을 타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11조를 뗀다든지 거기에서 또 감사를 뗀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쓰다가 하려고 그러면은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쓰다가 하려면 없어요. 그러나 먼저 모든 것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이것을 구별해서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믿음을 생각하고 먼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 생활 방식, 이거를
우리들에게서 주시기 위해서 맥추절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창조자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다만 걸로 뭐 어쩌고 하다가 그냥 주는 걸로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맥주절의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내가 이 세상 살아온 건데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제1순위에 두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첫 번째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그냥 내 인생에 필요로 할 때마다 한 번씩 부르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입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지 못한 거, 그렇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의 날이 뭐냐면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거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네가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열심히 직장을 다녔고 네가 열심히 보리 농사를 지었고 네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지금 이 보리 농사를 짓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도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비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태양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천적인 축복을 주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천적인 복이 없었더라고 하면 너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애썼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서 광야를 떠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가기까지 사막의 지대, 지금 그 사막의 지대를 40년 동안에 방황하고 힘들게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이런 것들 먹었지만 40년 동안 그것만 먹었으니까 많이 지겨웠을 것입니다. 늘 태양빛 쬐는 그런 사막지대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물도 제대로 없고 씻기도 어렵고 옷을 만들어 입기도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 보리 농사를 지었던 것이, 그래서 그 보리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가나안 이 원주민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뭐냐면 바알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무속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어귀에 가면은
천하 대장군이 서 있거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무속적인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냉수를 떠놓고 빌고 뭔가의 신기한 곳에 가서 뭔가를 빌면은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 신화는 뭐냐면은 이 고대는 가나안 땅에는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가 아니라 신화다 이겁니다.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엘이라고 하는 신이 가장 강력한 그러한 신이었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지역에 또 아세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있었어요. 이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이 여신은 아주 미모의 신이면서 아주 음란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신이 이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낳은 신이 누구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자라나서 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성적인 타락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런 근친상간의 죄악을 범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음란이 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바람과 물과 비와 번개를 다스리는 그런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태양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장하는 신이 누구냐?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바알신을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적수가 있었습니다. 바알의 적수가 있었는데 그 적수가 누구냐면 모트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 모트라고 하는 신은 여신인데 죽음과 저주와 이 흉작을 일으키는 그러한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이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모트라고 하는 여신을 죽여야만이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알이 모토에게 패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바알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이 자기 오빠를 죽인 그 모트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싸움을 벌여서 모트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바알을 부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부활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이 부활한 때가 4월과 6월 이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은 밀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바알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바알이 그 시기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바알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그 신을 섬겨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면서 신전을 지어가지고 바알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바알 신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관능적인 춤을 춥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성행위를 했어요. 네. 왜 성행위를 했느냐? 그래서 그 신전에는 아주 성창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혼음을 하고 그런 음란한 짓들을 했느냐 하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하늘에서 보고 권태기가 들어서 두 사람이 조금 선한 관계에 있는데 인간들이 여기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피를 내려준다, 풍작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얼처분이 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 얼처분이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안 있었나요? 어머니들 장독대다가 냉수비 떠놓고선 피는 그 비나이다 했습니다. 마을 어디에마다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해가지고 2개 세워놓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빌고 빌었고 그랬습니다. 성황당에서 빌고 빌었습니다. 느티나무에 가서 빌고 빌었습니다. 예.
막연한 신화가 내려와서 막연한 생각 속에 뭔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완전히 음란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왜? 단 한 존재라도 만약 살려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음란에 속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도 타락할 수가 있으니까 단 한 존재도 남김이 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레위기 18장 3절에는 너희는 그 거하는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모르게 그 지역에서 있었던 풍습과 문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레위기 18장 6절에서는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마라.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상간에 내 이모의 하체를 건들지 마라, 내 고모의 하체를 건들지 마라, 내 자부의 하체를 건들, 수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당시에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음란의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멸족을 시켜버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6월달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간을 점검하는 그런 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우리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는 날이고, 이 맥주절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있는 사람도 어렵고 건강한 사람도 어렵고 다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문제와 사건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더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뒤돌아볼 때 금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뒤돌아보면 참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있었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은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인간이 말이죠 힘이 솟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동안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정말 어떨 때는 죽고 싶은 일이 있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어딘가에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나고 없었던 지혜도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든 신체의 기능과 이런 혼적인 영적인 기능을 최상으로 만드는 능력이 뭐냐?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힘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의 마음을 가지면 무기력해집니다. 다 그만두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 그래 감사함으로 받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떠나가 버립니다. 낙심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맥주절 말에 감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감사할 때 내 인생이 더 윤택해지는 것이고 너는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받으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맥주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의 마음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요, 서북풍이 불어와야 합니다. 동남풍이 불어와야 합니다. 서북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중해를 통해서 있어요. 그거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서북풍이 불어오면 바다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서늘한 바람이에요. 북쪽에서 오는 바람, 서쪽에서 오는 바람과 북쪽에서 오는 바람은 다 서늘한 시원한 바람인데, 이게 바다를 끼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우기를 만들어서 습기가 되어져서 비가 오는 것이 뭐냐면 서북풍인 것입니다. 서북풍이 불어서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를 내려줄 때 이 곡식이 어떻게 하냐면 싹을 트고 움을 트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북풍과 이런 서북풍만 불어와서 비만 만약에 온다면 이 싹이 난 것들이 연글기들에 다 썩어버릴 것이에요. 거기에 때를 맞춰서 동남풍이 불어와야 해요. 할렐루야. 동남풍이 싹 불어오면은 따뜻한 바람입니다. 동남풍은 따뜻한 바람, 서북풍은 시원한 바람이에요. 네. 이 동남풍이 불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들을 연글게 만드는 것입니다. 탱탱하게 연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동남풍인 것입니다. 이 동남풍과 서북풍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척척하게 불어와야만이 곡식이 풍년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천지를 창조하고 누가 이 동남풍과 서북풍을 주장하시는 분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는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왔어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 비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8장에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어떤 신과 싸웠습니까? 바알 신과 싸웠던 것입니다. 바알 신이 하나님이면은 비를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요, 하나님의 신이 참 여호와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850명이 아무리 외쳐도 하늘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이라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하고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비가 내린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 이런 동남풍도 불어오고 서북풍도 불어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아무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서북풍이 불어와야 됩니다. 적절하게 동남풍이 불어와야 내가 수고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맥추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동남풍아 불어라 찬양 한번 하려고 세상을 볼 땐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할, 후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보리도 좋고 꽃도 좋고 밀도 좋고 과일도 좋고 할렐루야 아멘. 보리도 좋고 꽃도 좋고 밀도 좋고 과일도 좋은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보리도 좋고 꽃도 좋고 밀도 좋고 과일도 좋은 할렐루야 아멘. 보리도 좋고 꽃도 좋고 밀도 좋고 과일도 좋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에 동남풍이 따뜻하게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 계속 불면 다 죽어요. 때로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서북풍이 불어와야 또 거기에 적절하게 비가 내려줘야 또 싹이 트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이런 것들이 번갈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손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그 땀과 수고는 놀라운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은 뭐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한 대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네가 수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배후에서 동남풍을 불게 해주신 하나님, 서북풍을 불게 해주신 하나님, 비를 내려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 태양을 줘서 영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모든 것 네가 다 가져. 그러나 그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너의 그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니 물론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없으니. 여러분, 서북풍이 불어서 만약에 비가 와서 아주 태풍이 불었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심어놓은 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니 동남풍만 불어서 만약에 그 1년, 2년, 3년 가뭄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이게 뭐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우리가 드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제일 먼저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로 생각하지 못한 거 있었다면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반년 동안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이거 고백, 이게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두 번째는 수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땀 흘리고 애를 썼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절을 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서북남풍을 불고 서북풍을 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고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번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